안녕하십니까. 세우신 교회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새벽 기도회 그리고 또 성경 공부 통해서 줌으로 이제 만나다가 오늘은 주일 예배 설교를 처음으로 녹화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환경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너무 이제 성경에 집중되어 있는 말씀이라 딱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의 내용을 좀 바꿀까 생각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순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무래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강행하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뒤에 파워포인트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은 딱딱한 내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나고자 하나님 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주어진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이 사실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쓰여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나오는 성경은 당연히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알고 있는 성경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대할 때 그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 예언이, 이른바 메시아 예언이 굉장히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있었고, 또한 인류 타락 이래로 하나님께서 여신 이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에 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과 예수님 시대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의 차이가 나오죠. 적어도 한 1500년 안팎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데 구약 성경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예언들에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구약 성경 내에 다른 그 본문 내의 다른 구절들과 전후 문맥상 잘 어울리지 않고 뭔가 좀 어색하다, 이제 그런 특징입니다. 좀 어색하다는 그런 특징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예언을 행하는 선지자나 구약 성경 안에 예를 들어서 시편을 많이 썼던 이제 다윗의 경우에도 다윗의 시편 가운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뭔가 다윗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전후 문맥이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예언이 주어지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전후 문맥과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장에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이제 아들들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유언을 남깁니다. 축복을 받는 자녀도 있었고 또 이거는 뭐 거의 저주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유언을 받은 이제 그러한 아들도 있었어요. 가령 르우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아버지의 그 첩을 이제 건드린 그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오히려 책망을 듣습니다. 이 아버지의 유언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창세기 49장 오늘 지금 제가 본문으로 띄워드린 이 구절은 사실은 유다가 열두 아들 가운데 유다를 향한 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의 말씀, 유다에 대한 유언의 말씀 가운데 뭔가 그 전후에 유다에게 준 그 유언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소리냐? 유다의 후손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규, 왕이 잡는 홀이에요.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지팡이다 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여기서 실로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실로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온 세상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는 앞에 이 문장을 볼 때에는 왕으로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오실 그 분을 의미합니다. 실로에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어 원문을 그냥 여기에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실로는 누구일까?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푼다면 이것은 그것이 속하니 즉 유다의 규, 그 왕의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걸 가질 사람을 뜻합니다. 영어로 the one to whom it belongs. 그 규, 왕의 규, 그다음에 왕 통치자의 그 지팡이의 소유자, 왕권의 소유자가 되신 그이가 오실 때에 그것을 그때까지 그러니까 유다의 그 왕권이 계속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진정한 그 왕권의 소유자가 오신다 하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유다 지파에서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터인데 그 왕권의 진정한 소유자가 오시기까지 그러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됩니다. 자, 야곱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략 1700에서 19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때에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와 같은 예언이 주어졌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죠. 자, 이처럼 메시아 예언들은 각 구약 성경 안에 곳곳에서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도 맥락에 좀 어긋나게 그러니까 잘 맞지 않게 주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우리가 다 여러분들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중요한 메시아 예언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그다음에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제 하는 이야기들 어떤 것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이 있죠. 근데 특히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메시아 예언들 주로 이제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 것들이긴 해요. 근데 자 보겠습니다 한번.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탄생에 관한 예언도 중요한 것들이 몇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처녀 잉태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구절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인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에 관한 예언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잉태를 하게 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말씀이었죠. 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입니다. 선지자 미가가 한 예언이었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사용됩니까? 이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시에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그렇죠? 그때 동방 박사들이 당연히 왕으로 태어나시니까 왕실을 찾아간 겁니다. 왕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헤롯 왕을 만났는데 동방 박사들이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뭐랄까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이미 늙어서 죽을 몸인데 머지않았는데 왕자가 태어났다니 말이 되냐? 그래서 근데 그때 퍼뜩 헤롯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태어났구나 직감적으로 헤롯은 알았고, 그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율법사들,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가를 물었죠. 그러자 이 율법사들, 헤롯 왕실에서 일하는 율법사들 당연히 이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주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경배할 테니 찾으면 알려달라 했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제 꿈에 천사의 그 지시를 받아서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 가가지고 그 3살 미만의 영아들 다 죽이는 그와 같은 학살을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기도 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자 동시에 삼위일체 교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예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그 태어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냐 이겁니다. 기묘자, 그 이름 모사, 근데 더 중요한 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태어나셨다. 이 얘기예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시대 사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욱이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의 정의와 공의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왕자에서 태어난다. 왕좌에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결국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가, 자,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죠. 우리가 요즘에 사순절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쫙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세례 요한을 기점으로 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나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곧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게 맞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새벽 예배 때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제 보일 터인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오실 여호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 맺히는 자의 소리였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된 이야기였다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우리가 사순절 새벽기도 때도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하셨어요. 언제 인용하셨습니까? 갈릴리 그 쪽에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서를 펼쳐서 이 대목을 읽으시고 오늘 이 예언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영이 내리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 고치고 포로된 자 자유, 갇힌 자의 노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를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구원을 외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예언,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이 바로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사실 오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놀라운 예언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워낙 유명한 구절이라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이 구절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이전에 52장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시작돼요. 거기에 이제 좀 서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 선지자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실 그래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성취되었죠.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당한 고난, 우리의 죄와 허물로 당한 고난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거는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많은 이들이 조롱했고 많은 율법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신성모독을 하고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죠. 그러나 정작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했다 하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고난 받은 그 결과로 그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놀라운 디테일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재판과 모욕과 죽임을 당함에도 양처럼 침묵하셨다라는 이야기까지 이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다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신약의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예언된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두쌍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거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여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허무맹랑한 이유로 정죄하고 고소를 했죠.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면서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질문과 신문에 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잠잠히 계셨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이미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뭐예요? 죽임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때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3일 동안 이제 죽은 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건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 스올 음부에 내려가 3일 동안 있었다,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울음소리조차 내지 않는 것, 이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겁이 많은 그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옛날에 1980년대에 이제 나왔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양들의 침묵이에요. 양들의 침묵. 그러니까는 연쇄 살인마가 무고한 사람들, 무작위로 무고한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이제 사이코패스 살인마가 있는데 그 살인마를 이제 잡고, 근데 나중에 그 영화가 사이코패스 도망가는 그걸 끝나긴 하는데 왜 제목이 양들의 침묵인가 하는 겁니다. 양들이 네, 잠깐 묻었는데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왜 제목이 양들의 침묵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양 떼는 양들이 죽임당하러 갈 적에, 그러니까 이제 도살장에 끌려갈 때에 이게 워낙 겁이 많은 짐승인데, 워낙 겁이 많은 사람은 정말 무서움에 빠져 공포에 질리면 찍소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양떼가 그렇대요. 다른 짐승들은 도살장에 이제 임박하면 죽임당하기 직전에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양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정말 너무 순해가지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아슬아슬 죽는 게 양이래요. 그래서 이제 양들의 침묵 그랬는데, 어쨌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는 이 어린 양, 특히 제물로 바쳐질 때조차도 양들은 찍소리 안 한다, 침묵을 지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무슨 겁이 있으셔서 그 침묵을 지킨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이 예언 가운데 그 죽음을 그대로 순종하며 받아들이는 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제가 언급을 해야 될 것은, 그 전에 제 아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가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데,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자 성령이시자 그 삼위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내 종이라고 불렀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이 53장, 이사야서 53장에서 어론이 되는 이사야서 52장 13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53장에서는 이 고난의 종입니다. 그래서 나 종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으리라. 이것이 53장에 대한 서론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답은 이렇습니다. 왜 내 종이라 불렀을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답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네, 사람들과 함께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하는 겁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52장에서 그를 가리켜 내 종이라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14절 15절은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왕들이 놀랄 것이다. 입을 다물 것이다. 왜?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니라. 여기에서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낮추신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과 인류의 구원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2장 14절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기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그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시적인 표현, 물론 시적인 표현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죽어 땅의 먼지로 돌아간 이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이사야서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두가 부활할 터인데 그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은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죽음으로 영원한 영의 세계에 들어가 이거 아니에요. 악인과 의인이 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했을 때 의인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지만 악한 자는 몸으로 부활하여 지옥의 불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사야서 11장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마지막 때 있을 이야기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그리스도께서 모으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고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그를 믿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였죠. 이새의 뿌리라 하면 다윗 왕조를 가리킵니다. 다윗 왕조의 계보에서 나올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 그가 열방 모든 민족을 모으실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여 해됨도 상함도 없는 곳이 될 것이라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또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지막 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예언들이 이루어질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에 그 끝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그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세우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슨 목사가 하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지로 사순절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그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큰 감명을 받습니다. 어떻게든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실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활한 몸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그때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며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표대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이지만 참된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르침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잊고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리와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 공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기도하옵나니 세우신 교회 주께서 이제 모아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교회를 잘 이제 키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잘 뿌리 내리게 도와주시며 참으로 기도하는 많은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참으로 힘을 모아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께 상달될 줄을 믿사오니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